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이기에 우리와 동일한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 등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쳐서 고통할 때에 마귀는 공격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특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유난히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수많은 시험들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셨을까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 세계의 10대 명의에 들 정도로 실력이 있는 의사입니다. 그 명의는 항상 수술을 하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수술의 팀을 잘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늘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 한다고 해도 마취 담당, 수술 보조, 간호사 등이 잘 해야 수술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필요해서 신입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도와서 수술에 참여를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봉합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당황해하면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사용한 가제는 모두 12개인데 11개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모두 다 뺐네. 별일 없을 거야.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분명히 12개를 사용했는데 혹시 환자 속에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나와. 의사는 봉합 후에 수술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의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제를 찾아야 합니다. 간호사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웃으면서 한쪽 주머니에서 12번째 가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사실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시험해 보았어요. 당신은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술팀으로 함께 합시다. 수술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모두 박수를 보내서 그 간호사를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뜨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됨됨이와 참 모습을 살피시는 거예요.
욥이 바로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험한 시험과 고난 중에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 사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에 얻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40일을 굶어 허기질 때에 허기진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픔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떡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떡만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죠.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과 행동과 말투까지도 닮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겠지요. 다른 하나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생기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히브리어 르하흐입니다. 생명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떡만을 위해 살다 보니 동물적 감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도 떡에 약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에요. 떡에 집중하다 보면 영에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약점이 있기에 그 약점을 말씀으로 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오면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죠. 내가 네게 주리라? 이 세상을 자기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해줄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금방 쓰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주면 돌려줄지를 모릅니다. 변해버려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사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었던 당사자의 잘못이 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마귀는 꼭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조건부 응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천사들이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험합니다. 참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배고픔과 권세에 대한 유혹도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유혹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사람이 이거 참 극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마귀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수없이 찾아옵니다. 떡의 유혹,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